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옵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여러 분야에 편안함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없는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이전놓고 기도하여 싸우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과 함께 모인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 편안하고 복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행하는 행동이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뭔가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에베소란 도시가 산시와 풍요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풍요로운 도시 속에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지만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신앙의 교리도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극복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마다 만족스러움이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어딘가 허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한 신앙을 잘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때 보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물고 기도한 내용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그 신앙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신앙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 잃어버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없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약해져요. 신앙적인 관심이 약해지고,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이 통성 기도하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보면 유난히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조금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 자녀 사이 함께 첫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가정이 자주 집에 들락날락거려요. 일찍이 집에 오기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남도 어떻게 보면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냥 가정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는 게 좀 뜸해져요. 멀어져요. 대화가 좀 없어져요. 그러더니 예내는 안 하더니 갑자기 술을 많이 먹게 돼요. 친구를 다 따라가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은연중에 우리가 느낄 때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첫사랑이 식다 보니까 성경도 읽었어요. 교리가 분명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기도가 좀 식어지고 전도가 식어지고 하나님 섬김이 어딘가 모르게 약해지고, 때로는 봉사할 때 보면 봉사도 불평이 많아지고 하나님 섬김이 은연중에 나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을 때는요 언제나 노중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부도 남녀가 사랑을 첫사랑할 때는요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뭘 맞추려고 노력하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 돼요. 근데 첫사랑이 약간 식으면요 나 중심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와, 뭐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식어져 갈 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사는 삶,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잖아요. 3년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고 겉으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큰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어느 날 보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면서 예수님 죽자마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고향을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과 아픔을 예수님도 가지시고 말씀하기를 다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며 하나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강한 속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환절기가 되니까 의사들도 TV에서 많은 얘기가 뭡니까? 면역성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요즘 독감 주사 맞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독감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강한 그런 몸을 맞추기 위해서 독감 주사를 맞고 코로나 주사를 맞으라는 이유는 내가 면역성이 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이 있으면 될까요? 정치적인 권세가 있으면 되나요? 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연약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신 분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았던 유다, 또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던 그들에게 예수만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숨을 내쉬듯이 창조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안질병을 일으키고 3,000명, 5,000명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갔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하려면, 속사람의 면역성이 강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꿔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축복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경 말하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는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우리의 본성이 하나씩 바뀌어가고 성품이 바뀌어서 마귀의 성품을 가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귀신과 악령을 쫓아내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십시다. 우울함을 쫓아내고 우리의 병마를 물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은 정치나 경제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 악한 영을 다 쫓아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속사람이 약해지면 자꾸 사고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면역성이 약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몸에 연약함이 다가오듯이 이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쉽게 병에 걸리고 쉽게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세상 사람은 그걸 보고 정신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우리의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육체도 건강하고 삶에 건강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정신력이 면역력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도록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호를 악만적인 샘을 준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밭일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면 오늘 생활에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나 여러분 성품을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귀신과 악령을 이기게 될 것이며 영육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약하여질 때 예수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다시 한번 재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초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딘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돋보기를 태양에 비춰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초점이 어디, 내 인생의 방향이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되는지를 분명하게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점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래도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며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생각지 않는 이 일들이 자꾸 벌어지네요. 부정적인 일들, 뭔가 잘못된 거, 가정이자 부부싸움하는 거, 부모 자녀가 갈라지는 거,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이걸 성경이 뭐라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가라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농사를 망치는 가라지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망치는 세력이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을 자꾸 갉아먹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라지가 왜 생겼을까라고 질문할 때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때. 잠 안 자나요? 자야지요. 그런데 그 자는 시간에 가라지가 뿌려지더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조금만 게을러지고 잠잠하게 되면요,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는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라지 같은 모습을 마귀가 계속 우리를 뿌려놓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세상과 신앙, 이 두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계속 저울질해요. 어느 날은 천사 됐다가 어느 날은 마귀가 됐다가 어느 때는 천국 갔다가 어느 때는 지옥 갔다가 어느 때는 착하게 살다 어느 때는 야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늘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로 잡으려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 마음에 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일도 내 말도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다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돋보기를 초점 맞출 때 불이 나듯이 여러분 돋보기를 보면 여러 가지 빛이 다 집중되는 건 아닙니까? 그 집중되어서 종이에 딱 맞춰놓으면 조금 지나면 불이 확 나오듯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우리가
겪으며 사는데 이거를 하나로 다 묶어야 했어. 어디를 묶냐? 예수님에게 묶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묶어가지고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아가면 불이 일어나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밖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자랑 많았고 내 생각, 내 업적, 내 주장 나 하고 산 게 자기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다 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돈, 내가 경제, 권세, 그리고 권력, 지식, 이거를 내가 참 하나님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전폭적으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그것이 전부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하듯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거 다 지나가더라. 나이 먹어보니 가면 갈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고 내가 수고하는 일의 모든 열매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이신 예수 초점 맞추며 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할 게 많아요. 일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남들에게 뒤따른 지식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나름대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그거 하다 보면 내 삶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자꾸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초점을 딱 맞추면요,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엄마나 아빠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울어요. 근데 엄마가 안으면 애가 편안하게 잠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어머니 초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투를 배워 사투리 그대로 배우지요.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요.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점 삼아서 살면요, 예수님의 삶이 그냥 저절로 배워지더라는 거죠.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인이 랍비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아니 2000년 3000년 전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랍비가 웃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꿔 이해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점 삼으면요, 우리의 인생관이나 물질관이나 인간관이나 역사관이나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BC, AD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문명의 것도 어떤 역사도 다 예수님 지나간 시대에 삶으로 남고 예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서 AD라고 역사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초점 맞추면요, 내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뿐 아니라 내가 예수 중심으로 늘 살면 예수님이 확고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옵니다. 아,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구나.
관망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골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의 결승 마지막 목표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에게 초점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관이나 물질관, 인간관이나 역사관이나 가치관이 다 달라질 것이고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확실한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히 바울이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중심, 교리 중심, 또 경제 중심, 정치인, 권력 중심, 지식 중심 거기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이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수에게 초점 맞추면요 마음에 낙심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항상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예수 중심이 되십시다 한마디 하시죠. 오늘 예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대단한 신학자가 와서 성경을 풀이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났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아주 감상을 느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하더라. 하나님으로 방언이 막 쏟아지더라. 야 하나님 역사했다.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100마디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꿈 한번 꾸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럽니다. 아이고 권사님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해요. 해야죠. 저 집에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교회 왔어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아니 어쩐 일이 했더니 어제는 꿈에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다. 제가 10번 2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체험이 꽃이랍니다. 활짝 피는 꽃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체험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사랑을 체험하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란 기초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냥 체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씩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감격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볼일 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축복했다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사모가 일부에 이 스크린을 옮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송영대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제가 이 일부 때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모가 병에 걸려가지고요. 일부를 한 달 동안 못 나왔어요. 일부만 나왔어요. 그러더니 또 나와가지고 다시 일부에 나와서 한두 주 됐더니 이번에는 송 장로님이 또 어깨 수술한대요 또.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사모가 하게 됐네요. 우리 둘이 앉아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도 다 신경 쓰시는구나. 내가 병에 걸려 못 나올 걸 아니까 송 장로님이 자원해서 그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하겠다 그러고, 또 내가 이제 병이 나니까 이제 송 장로님이 또 병원에 가게 생겼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심에 대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대단한 사건 속에 다이아몬드 사줘야 사랑 느끼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속에 그냥 작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가 되면요, 그 신앙의 그 삶이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체험이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요, 그가 어려움도 많이 겪고 환난도 많이 겪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시편 65편에 이런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악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서 이 죄악이 나를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잘못을 뻔히 안돼도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경험, 용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내일을 하루하루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내일이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길을 지시하신 자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다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업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요? 걱정은 또 하나님이 치유의 문을 열어주셔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먹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며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며 하나님 도와주셨더니 하는 소리가 그런 거지 우연이지 내가 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살아간 모든 가정이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이대 분들, 친구들 종종 연락받지 않습니까? 야, 요즘에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연락 오지 않습니까? 야, 그 친구 갑자기 죽었대. 그 친구 암에 걸렸대. 여러분 그런 소식 우리 순간순간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떤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이 세 가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생각하는 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축복이 넘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생각하고 마치 면역력 키우듯이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뭐 이 음식 먹으면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다 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나가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 주십시오. 그저 성령님이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마음먹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귀결이 다 예수에게 이게 연결돼야 돼요. 다 연결돼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모든 게 다 자식에 연결되듯이 남편에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아내에게 부인에게 연결되는지 다 뭐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에 맞춰서 밥을 하기도 하고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 약속도 하고 그 초점 맞춰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몸이 편안하다 불편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초점을 맞추며 사는 데가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예수 초점 맞추도록 늘 노력하십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삶 속에는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는 어디 가든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바울의 기도가 저나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삶으로 충만하게